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디도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다 설교한 적이 아마 거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걸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배우기도 적죠.
왜냐하면 이 디도서의 내용이 작기도 하고요. 책이 굉장히 작기도 하고, 편지가 작기도 하고, 그리고 디도서의 내용이 이미 다른 곳에 있다 생각해서 그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서의 내용과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이유는 디도나 디모데나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역자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슈도 약간 비슷합니다. 디모데나 디도나 사도 바울이 남겨두고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선교사이자 복음 전파자이자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신학자로 살아오고 평생을 그렇게 학자로 살아왔다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롤이 가장 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는 좀 더 다르게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즉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먼저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맡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때마다 교회를 훌륭한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교회에 필요한 게 생길 때 누군가 가서 그 교회를 돕고, 사도 바울이 가서 돕듯이 가서 돕고 꾸중도 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한 목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바로 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디모데를 파견하는 거예요. 크레테 교회에 문제가 있다. 크레테 교회가 좀 약간 약하다. 그러면은 디도를 파견한 거예요. 디도를 파견해서 거기서 그 교회를 잘 세우고, 세운다는 거는 특히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 중에서 리더십이죠. 리더들, 그 중에서도 장로죠. 장로들을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디도가 떠난 후에도 그 교회를 잘 이렇게 보호하며, 지켜내며, 세워가며 그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디도와 디모데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좀 겹치는 게 있죠.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의 다른 점.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디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걸 알아야 어떻게 보면 디도서를 읽을 때 조심해서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 아들처럼,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수제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그 유대인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어딜 가든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파를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흠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다 털어놓고, 즉 그냥 존댓말 쓰거나 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편지를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께서 아주 격식 없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러죠. 나를 버리고 다 떠났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그대로 디모데에게는 드러내요. 그러면서 어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밖에 안 나왔다. 다 떠났다. 처음 사역했을 때 그 사람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애틋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격없이 얘기하면서 또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격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디도서는요 좀 달라요. 디도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거진 동역자는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과 다르게 좀 행동했던 사람이고, 동역자는 아마 나이가 훨씬 작겠죠. 나이가 훨씬 작고 그리고 젊은 사역자지만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에게
쓴 편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예의를 갖춘 공식적인 언어와 표현과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 때 저희가 사도 바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한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선포된 말씀, 정형화돼서 복음이 정형화돼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복음,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복음, 약간 추상적이죠. 그 선포된 말씀,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말씀을 전도로, 즉 정형화된 복음과 그러한 이 진리들, 이걸로써 약속하셨다,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는 굉장히 좀 약간 포멀합니다. 포멀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 사도 바울께서 포멀하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에게 뭐를 어떻게 하라고 좀 딱딱해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딱 그렇게 지시만 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데 또한 한편으로는 좋은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께서 디도서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디도에게 물론 가르쳐야 될 것, 진리의 내용들도 말씀하지만은 특히 해야 될 것을 많이 가르치세요. 디모데 전서에도 물론 해야 될 것도 가르치지만은 디도서에는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즉 어떻게 하냐 얘기하냐면은 좀 뭐랄까 신학적으로 뭘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 가서 교회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때, 감독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다스려야 할 때, 장로로서 다스려야 할 때 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딱 그렇게 명령인 겁니다. 정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을 때 저희가 이거를 물론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결국 가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그만한 무게와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적용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좀 서론이 길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디도에게 즉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왜 세우는지를 밝히십니다. 어떻게 밝히냐?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사역하는지를 말하는 게 1장 1절이에요. 나는 이거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거를 위해서 사역한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로 디도 너도 그걸 위해서 사역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장로와 감독을 세워라. 이 소리인 것입니다. 장로와 감독을 왜 세우냐?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장로, 감독, 안수집사, 권사 이들을 왜 세우냐? 이것 때문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일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즉 이걸 위해서 됐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일하는 건 뭐냐?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전제로 두고 첫째는 그들의 믿음과 둘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셋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입니다. 여러분 장로와 감독을 왜 그렇게 선별해서 뽑아야 되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장로와 감독을 제대로 뽑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께서 쭉 장로와 감독이 쭉 나오죠. 책망할 게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황하는 비난을 받지 않고 쭉 나오죠. 이러지 아니하면 뭐가 결국 가서는 걸리냐? 택한 자들의 믿음이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택한 자들의 경건함의 지식, 경건함이 경건하지 않게 되고 감독이 장로가 여러분 막 화내고 여러분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좋아하든지 막 자기 고집만 피우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경건할 수가 없죠. 경건함에 걸림돌이 되고, 그러므로 결국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의 소망, 이게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렇게 장로들을 뽑아라, 이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와, 특히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목사된 자들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택한 자들의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의심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 수고하고 사역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이겁니다. 두 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맞물려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있고,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있고, 부활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만 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입만 헤 벌리고 그냥 부활과 그것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요. 택하신 자들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영원한 영광인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게 사도 바울이 온 힘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온 힘을 쏟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 직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저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길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참 어떻게 보면 말하기가 힘들지만, 그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저희가 원통 원치 않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어려울 때는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로, 권사, 집사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택한 자들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묶고 하는데요. 진리의 지식.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들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다면 저희가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리고 저희 자신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 우리 전에 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며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리의 지식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쓰여있는 그 진리들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난 섭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디도서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에 안 써요. 누구는 그럽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이 안 쓰는 단어인데 디모데전서 보면 하나도 없던데 여기는 썼다. 그러므로 이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 관계를 봐야죠. 네. 디도에게는 그 당시에 통용하는 가장 포멀한 말을 해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게 바로 케르그마, 전도, 복음 이겁니다. 이런 것 갖다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포멀한 단어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경건, 결국 경건으로 그게 그 복음과 그 믿음의 진실이 나타나야 된다. 이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는 보면은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경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혼내고 입을 닥치게 만들고 치리하고, 경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경건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저희가 주님을 정말 알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나타나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첫째는 기도로 나타나고요. 기도. 둘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그 증거와 헌신으로 나타나고요. 셋째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지키는 것,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세 개입니다. 사실 기도도 경건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술집에 가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경건입니다. 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않아요. 왜요? 증인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모여서 다른 사람과 막 험담하고 막 씹을 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같이 맞장구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좀 말을 해요. 왜요?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는구나. 아니요. 그거 험담, 그렇게 하는 건 그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그 소망과 부활과 약속과 아브라함과 다윗이 했던 그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고 다윗처럼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디도야, 너도 그걸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원사를 세우고 수고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결국 가서는 이 모든 게 사실은 경건함과 그리고 믿음이 뭐를 위해서 있냐. 한국말에는 잘 안 나오는데 원어는요, 이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을 가리키는데, 이게 결국 가서는 뭐를 위해서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다입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항상 속에 타오르고,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이 진짜 눈앞에 나타나도록 그걸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에게, 그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젊은 목사인 디도에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가 하는 목적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온 힘을 다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택한 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십자가와 부활, 그 소망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울 때는 소망을 보여주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쁠 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그리고 그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지고 따라간다면 저의 삶 속에서 경건함을 보이며 그래서 결국 가서는 영생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현재 눈앞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그러한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한 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